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쌀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상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개명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잠깐 한번 먼저 찾아보고서 오늘 말씀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자, 그 전에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는 방어 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또 가축이라든가 이런 이 재산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처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마치 기업을 이룰 때 그 산업을 주시는 것처럼 상급과 보상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 요 전제 혹은 요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도 될 수 있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초대 교인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행위로서
의롭다 여겼다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졌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거기 이제 여호와로 돼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자, 이 로마서 4장 이 3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지금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풀어 쓴 거란 말이죠. 바뀐 게 있다면 여호와 이름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거, 아브라함이 된 거, 똑같은 대상이니까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를 지금 풀어서 5절 6절에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일하는 사람은 일한 대가, 그 일한 싹을 받죠. 그 싹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죠.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지. 보수 외에 만약에 보너스를 주고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금을 받으면 그건 은혜지만, 일한 만큼 받는 건 보수는 은혜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경건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그 의로우신 일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추호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도 그거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로 믿음이 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어떤 열매로 나타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고 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위에 아브라함의 예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준 거고, 두 번째 여기 다윗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자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다 노출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 당신의 그 날개품에 품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감추어 주신 것 같은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 밧세바의 사건 하나만 드러나서 그렇지, 그 외에 다른 죄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것을 이 다윗이 알고 그것을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 말인데, 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여기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이게 좀 번역상 조금 다듬어야 될 그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좀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하신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가 아니라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나는 죄를 고백했지만, 죄를 떠나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말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대속물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되겠는데, 오늘 나온 이 메시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어디냐면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은 뭘까요?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은혜, 또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축복,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뭐냐면 용서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그거부터 시작돼야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 자원,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가 없이 나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뭣도 받았다? 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응? 내가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자, 요 관점,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의 관점은 내가 이런 공로, 이런 일을 행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 네. 이 믿음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그냥 그거로 끝입니까?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나의 주여야 되는 거, 주. 그래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희생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나 믿음 있어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지금도 믿고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형일 수가 없어요. 나 옛날에 믿었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이 현재형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이 용서 전제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죄를 내가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죠. 그래 하나님 용서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죄를 애통하게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내가 그 의롭게 된 사람이야. 네가 주님의 그 의로움 속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는 늘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큰 사랑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믿으며 또 참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왕이요 구주 되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